할렐루야.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2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2050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2만 불 소득에 인구가 5천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나라가 7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나라가 자랑할 만한 든든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빨리도 인구가 늘어났다 그런 생각도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10여 년 전에 가장 어려웠던 IMF도 그렇게 극복하고,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가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걸 보고 칭찬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잉그 하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하고 이 타협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념과 사상의 문제 때문에 2012년 6월 24일 6.25를 하루 앞둔 기념일에 정말 마음 편하게 나라의 기쁜 일을 자랑하고 칭찬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교 교무실에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 아주 우아하게 아름답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늘 사무실에 가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늘 미소로 무엇이든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저를 찾으신 거예요. 앤 프레이더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몇 명, 3명과 저까지 해서 4명을 당신 집에 주말에 초청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 집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그 남편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찰스 프레이더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미 육군 퇴역 장군이십니다. 그분은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뭐를 했냐면 경호실장을 하신 분이에요. 미 장군으로,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하신 최고위층의 그 삶을 사신 분이었는데, 그때 마침 저한테 그분이 질문한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인천의 맥어더 장군의 동상을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한쪽에서 막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메가더를 싫어하느냐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메가더를 증오를 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난감했고, 또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과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 사람들은 일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그 맥어더 장군상을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2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교훈을 남겨줬다고 하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 합중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그 공원은 한 해에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32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그곳을 찾아와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프랭크 게일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그런 청동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었는데 배냥을 짊어지고 판초우이라고 옛날에 우비 비가 올 때 뒤집어 쓰는 그 우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입고 빗속을 걸어가는 그 해군, 공군, 육군 병사들의 모습을 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헌화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쓰여져 있는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밑에다 더 큰 글씨로 방금 말씀드린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커다란 글씨를 써놨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6.25 전쟁 동안 미군 희생자의 수를 거기 기록해 놨는데 54,246명. 여러분,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개 사단이 10,000명 정도인데 한 5개 사단 정도가 전멸을 해서 한국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간에 가가지고 미군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죽은 총 숫자가 5,000여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에 54,000명 정도가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한국군 포함해서 62만 명 정도가 죽었고 미군의 부상자,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8,17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고 벤프리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고 워커 중장이라는 분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4사단의 딘 소장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거저받은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종종 북침설도 나오고 또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을 갖다가 해방전쟁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은 이념, 소리 없는 전쟁으로 지금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땅을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한 분들, 피 흘려 죽은 젊은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가진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물에 수녀님하고 국회의원 두 분이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수상구조대원이 확 하더니 수녀님을 건져낼 줄 알았더니 거들떠보지 않고 더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는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신분이 높으니까 저 국회의원부터 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구조대원한테 따졌습니다. 당신들은 눈치만 보고 일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국회의원을 그냥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될까 봐. 그래서 부패한 저 국회의원들 때문에 빨리 저것 불순물들을 건져내느냐고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풍자적이고 시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작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폭탄과 미사일이 두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날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식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에게 민족적인 위기들이 닥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해코지하고는 그러한 일들이 계획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이 꾸고서도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을 하려고 하면 꿈을 이야기해줘야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17절에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려운 환경,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닥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나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완전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안전은 한데 자유하지 못하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해야 우리의 후대들이 이 자유를, 이 신앙을 이어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 지금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그마치 38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성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성도 아름답고 나라도 든든하고 태평생대를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지금 평화가 아니라 이 파괴의 어둠의 그림자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평화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타이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그런데 성문이 너무 견고하고 든든하니까 며칠을 오래 공방을 하고 지체를 하다가 어느 날 이 타이터스 디도스 장군이 수많은 부하들을 물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느냐? 저 성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금이 가득하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지었다. 금은 어디에 있느냐? 돌과 돌을 쌓아놓는데 홈을 파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을 갖다가 그 속에 채웠다. 그러니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금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들이 38년 동안 애써서 지어놓은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다 금을 찾기 위해서 헤쳐놓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성전의 서쪽 벽, 거기에 돌벽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거기에 엎드려서 성경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 한 가지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이 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아랍 족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독립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들은 눈물로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의 말씀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실 때 평화의 모습만을 보았지 다가오는 전쟁의 두려운 것을 막을 그런 근신함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가 벌써 62년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인 줄 아시지만 이 땅은 정전협정, 정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의를 말하면 정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언제든지 속회를 하면 회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정전은 언제든지 그 정전이 깨어지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디도 장군의 공격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의 남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세다에서 몰려진 그 유대인들을 로마의 군대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967명의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 3년을 견디지 못하고 함락이 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10군단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며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 벤 야일이 그 요새에 있던 967명을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들은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처자식을 죽이고 다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결을 하여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2명의 여인과 5명의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온 후에 전부 다 죽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사다는 항복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독립정신, 항거정신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훈련을 받고 임관식을 할 때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 앞에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국기의 한 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2억의 아랍 사람들 앞에서 단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든든하게 버티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왕 앞에 나가서 꿈을 설명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도록 해줬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너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25는 이 땅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땅에는 교회들마다 산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기도하러 무등산 안에 있는 혈문산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골짜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같이 들었습니다. 6.25는 비극이었지만 기도하는 골짜기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들의 소리 때문에 이 땅은 다시 살아났고 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38선을 허물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군들이 남쪽으로 쳐내려왔습니다. 그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과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합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을 오늘 교회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나태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속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분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두려움을 떨 때 한경직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군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울 수 있도록 군대에 군목을 보내주십시오. 군목들이 저들의 참호와 진지를 따라다니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들은 그 군대에 계급장도 없는 군인 목사들을 파송해서 진지와 참호해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며
절규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군목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는지 저는 모릅니다. 올 연말에 또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의보다 하나님 의에 관심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정치인들, 훌륭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지키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는 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는 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에서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용감한 전사들은 그 땅을 지켜나가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 중에 가장 용감한 교육을 그때는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파르타 교육 중에 짧은 검을 주면 그 검을 받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검이 너무 짧아서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 칼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깨를 힘껏 잡으면서 하는 말이, 검이 짧다고 하면 한 발을 더 신속하게, 더 빨리 적진 속으로 옮겨 들어가서 적의 가슴을 겨누고 들어가거라.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이 생각하지 못할 때 가슴 깊이 들어가서 공격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스피디하게,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교육을 받습니다. 덩치가 큰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실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는 세대들과 그리고 점점 힘이 없이 노쇠해가는 전쟁 세대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과 칼의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위협,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시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